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크신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며 손길들마다 은혜 위에 늘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찬양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하는 일이 복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죠? 말씀대로 산다고는 하지만 정말 복음 시대에 율법주의로 산다는 것은 상당히 엇나가는 것이고 또한 성도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 모두는 범죄를 저지르지요.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범죄를 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를 해주는 분들이 있죠. 권면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기가 쉽지 않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을 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잘 보죠. 참 안타까운 것이죠. 아마 갈라디아 성도들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유사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너무 잘 본 거예요.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범죄하는 모습을 보고 너 자신을 살펴라. 너나 나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하지 않도록 경계의 기회로 삼아라. 경종의 기회로 삼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너도 범죄자요, 나도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같이 노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범죄를, 상대방의 범죄를 보면서 나는 범죄 그런 정도에 다시 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깨어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아주 이력이 나 있죠. 이골이 나 있죠. 참 기도들을 잘해요. 요즘 얼마큼 기도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할 때는 매일 기도를 해서 그냥 보통 30분씩 기도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죠. 근데 대답들 안 하네. 안 하는 모양이네. 근데 기도도 해야만이 되지 기도를 놓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 잘하는 사람, 누가 와서 하는 사람 보면 그렇구나,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목회해서 보면 시간 나서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늘 때를 맞춰서 매일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자,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이 성숙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전도해야 되는 거로구나 하고 같이 전도하는 거. 물론 성경 말씀을 있다 할지라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자신의 기회를, 혹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지적하기 전에, 권면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권면하기 전에는 먼저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지적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다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또 자신이 잘못했던 걸 인정하기가 참 힘듭니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습관 고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나는 것 같은 고통을 겪어야 된다. 전쟁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세계가 대한민국 가면 옛날에 전쟁하는 나라 아니요. 70년 전에 전쟁한 나라가 기껏 해봐 얼마나 되겠어. 모르잖아요. 여러분 외국 나가 보신 분은 알지만 삼성 현대나라도 코리아는 몰라요. 근데 지금 하도 K-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행해가지고, 드라마 이런 것들이 유행해가지고 이제 그거 코리아라고 알지, 그전엔 몰랐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정말 주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예수님을 배우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 참 거룩하셨잖아요. 흠도 없으시고 점도 없으시고 티끌 거쳐도 없으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오신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을 달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업적을 남겼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라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 같은 업적은 못 남겨요. 넘긴다 할지라도 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는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지적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나서 권면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죠. 왜 범죄한 사람을 보고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너도 그렇지 않았느냐? 나도 그렇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풀년이라고, 그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라. 자신을 돌아봄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자신이 한 단계 성숙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그 잘못을 보면서 자신을 성숙시켜 나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온유해진다는 것이죠. 그냥 온유는 물론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온유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잘하는 점을 보면서 본받아 나갈 때 나도 모르게 온유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고쳐 나갈 때마다 나도 모르게 온유해지는 것이에요. 온유하는 것은 내가 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라고 얘기한다라면 쉽지요, 온유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안 받은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 은사 활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 갔을 때는 방언을 은사를 받았는데, 신학교 가보니까 이게 더군다나 이 합동치기, 저는 원래 이제 감리교 신자였어요. 감리교에서는 방언을 해도 괜찮은데 이 장로교 합동치기 오면 방언을 하면 이단이더라고요. 그러니 방언한다 소리를 못했어요.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지만 그땐 그렇게 엄했었어요. 그런데 방언을 은사를 받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어때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도 떠났나 보다라고 하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는 안 떠나더라고요.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회복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산에 가서 매일 기도해서 몇 년간을 이렇게 하니까, 물론 방언을 하지만은 제 주시는 은사가 제대로 살아나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많이 기도한 결과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가 애쓰고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물론 내가 애쓰고 노력할 때 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애쓰고 노력한 만큼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만이 비로소 한 단계 성숙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속성이잖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로는 사랑하고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에 온유함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사랑하고 모든 걸 베풀어도 저 사람 무언가 있구나라고 했잖아요. 온유한 사람이 사랑을 베풀으면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근데 온유한 심령이 아닌 사람이 사랑을 베풀면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게 돼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영이에요, 영. 사람은 영입니다. 사람은 흙과 영이 합쳐진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시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거짓인지 진실인지 그냥 알아버려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을 어떻게 속여요? 못 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온유한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을 하면 저 사람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라고 그러거나 감동을 받게 돼요. 그냥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사랑을 해도 저 사람 무언가 있다라고 거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온유함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온유함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힐 때 어떻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함이 드러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보고 나를 보라. 다른 사람의 잘한 것을 보고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을 보고 나를 바라볼 때 우리들이 비로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일 때 어떻습니까? 이 온유함이 드러나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짐을 져주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짐을 지게 되면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다른 사람의 짐을 지게 되면 현재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지고 나면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힘은 써본 사람만이 써요. 힘을 써보지 않은 사람은 못 써요. 아무리 힘이 세도 힘을 제대로 못 씁니다. 그러나 힘을 써본 사람은 그 힘을 쓰는데 어떻습니까? 요령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노하우라고도 말하고요. 그 노하우를 가지고 힘을 쓰니까 다른 사람보다 배나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귀한 것들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좋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좋게 쓰는 사람이 있고 좋게 쓰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도 그래. 뭐 이렇게 딸이 주면 좋은 거 있으면 난 커서 못 입고 적어서 못 입고 누굴 줄까 그러고 고민해. 아무나 주면 됐지 뭘 고민을 했다. 아니래. 이 선물을 잘 쓰는 사람한테 줘야지 그 버리면 아깝지 않느냐는 거죠. 그 말도 맞긴 맞다고. 그래서 뭐 선물을 누구한테 주려고 고민하면 말 안 해요. 알아서 하겠지. 처음엔 얘기하다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쓰는 사람에게 주면요, 그 사람이 항상 감사를 해요. 그때 그 선물 너무 고마웠다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잘 쓰면 어때요? 잘 쓰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잘못 쓰는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나? 저 사람 믿음하고 내 믿음하고 차이가 난다. 맨날 차별만 느껴요. 차별의식만 느껴요. 참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차별의식을 느끼지 않냐고 내게 주신 것을 좋은 것으로 감사한 것으로 보면서 감사를 표현하며 찬양하며 잘 사용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도 선물이고 모든 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난 것도 선물이고요. 살아가는 것도 선물이고요. 일하게 하는 것도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선물인데 이 선물을 받고 감사하느냐. 오죽하면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다는, 안 좋은 일 없다는 것이. 지금 안 좋은데 그건 안 좋아도 너를 훈련시키는 것이니까 감사해. 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걸 잘 감당해 나가면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걸 버리게 되면 어떠냐, 힘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이나 불평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것을 감당하지 아니할 때 나오는 것이 원망이요 불평이란 것이죠. 감당하는 사람에게 원망하거나 불평 안 해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감사해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해될 게 없다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그런 소리를 해. 신앙생활 하는 소리. 나는 바울과 같은 삶을 못 살아. 바울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등을 가진 사람이로되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 비가 왔고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않았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 다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 저도 기도를 하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들으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요가를 하면 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야, 나는 엘리야 같이 못하는구나. 그래도 흉내는 내보자라고 막 기도하니까 조금씩 열려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하면 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선한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요 겸손해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용하지 못하면 참 교만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기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잘 사용하는 사람은 왜 겸손해지느냐? 자신이 부족한 걸 알아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런 선물 주셨네.
내가 선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려니까 잘 안 되네. 참 난 무지해. 난 연약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잘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상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 잘한다는 사람은 비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할 수가 없어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셔서 내가 했는데 이 일을 천사에게 맡겼으면 100% 완벽하게 했을 텐데 나한테 주셔서 완벽하게 못해서 죄송해요라고 그랬잖아요. 바울 같은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거, 나는 연약하다고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약하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도와주잖아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여자가 강한 척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자들이 극성스러워가지고 남자들이 안 해. 이 피아노 여자들이 옮겼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옮겼어요? 네? 남자들이 옮겼어요? 우리 이제 극성이 좀 사라졌네. 옛날 같은 여자들 10명이 들어 벌쩍 들어 올렸을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여자들이 극성스럽다고 말하면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하면 된다는 거죠. 합심하면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란 게 그래요. 합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사람을 일컬어 성경은 뭐냐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오. 3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린 된 일이 없어요.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잘한다,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잘 살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나를 살펴라. 나를 살피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잘못 보지 말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나를 살펴야 되는데, 나를 살펴야 돼요. 저희 처남이 저를 보고 신기해요. 왜 신기해하느냐? 제가 간이식을 했잖아요. 매분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세요? 그래서 왜? 네. 이제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남이 그러면 따고 앉아 때리죠. 왜 그런 소리 하나 그랬더니 그 근처에 간이식 수술한 사람들이 3년을 못 넘겼대. 3년을 먹으면 모두가 다 죽었다는 거야. 근데 매분은 오래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오래 살아? 그냥 처음 초지일관으로 처음부터 시킨 그대로 지금까지 해오니까 그렇지. 이 3년 정도 지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면요, 제가 회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젓갈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보니까 3년만 지나면, 2, 3년만 지나면 먹고 싶은 회 먹는 거야. 먹고 싶은 젓갈 먹는 거야. 그럼 가는 거예요. 밟을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그래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어떤 여자분 그러더라고요. 난 새우젓이 하도 먹고 싶어서 하나 딱 먹었는데 바로 입원했대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 회들 못 먹잖아요. 누가 회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래 가자 그러고 가요. 가서는 좀 매운탕만 먹고 있어요. 회는 못 먹어요. 그렇게 좋아도 못 먹어요. 지금까지 지키는 것이에요. 이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이걸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지켜야만 사는 것이지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신령한 짐을 서로 지라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짐을 지고 있잖아요. 생활에 짐이 있잖아요. 거기에 믿는 사람 한 가지 짐을 더 져야 돼요. 무엇이에요? 신령한 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짐이에요. 근데 그걸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짐이고 신령한 은혜로 생각하고 선물로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어요. 짐을 지우지 않고 너희는 내 안에서 쉬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쉬는 거예요. 일하는데 왜 쉬어? 좋으니까. 감사하니까,
기쁘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는 사람은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일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을 잘해요. 그러나 불평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일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 속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살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잖아요. 자신의 부족함을 아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 지켜만 보잖아요. 지난번 주간에는 이제 우리 손주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손주가 그전부터 그래요. 할아버지, 왜? 나 후드티 사주세요. 그래, 사줄게. 말만 해놓고 공수표를 떴는데 그날 후드티를 사줬거든요. 얘기만 사주지. 그리고 나와서 할아버지 나 바지 없는데. 그래서 야, 이 녀석아 진정 얘기하지. 다음에 사줄게. 그랬더니 그리고 왔거든요. 얘기를 해야 바지 사주지 안 사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잘해야만이 사주는 것이죠. 잘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줄 알아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짐을 지는 거 무겁잖아요. 5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5절 말씀 시작. 아멘. 내 짐 내가 져야 돼. 남 안 져줘요. 그럼 내 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살펴야만이 내 짐을 알아요. 내 짐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아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보면 내 짐이 몰라요. 검사하는 것 중에서 은사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은사 검사는 안 해봤는데 그거 배우지도 않고 은사 검사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20가지인가 10가지 은사를 받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서 참 그 사람 고통스럽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10가지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세요.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많이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만 받아서도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하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10가지 일 가진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요. 눈껏 뜰 새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아요. 한 가지만 하니까 룰루랄라잖아요. 또 그 사람은 또 10가지 은사를 받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참 별 사람 다 있어요. 뭐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많은 게 중요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가지만이라도 좋은 것입니다. 한 가지만으로 잘하면 그것이 큰 은혜요 축복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짐 져야 되는데 10가지 짐 지는 것보다 한 가지 짐 지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일에 충성하세요. 한 가지. 난 뭘 잘한다. 그 일에만 충성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의무가 짐이에요. 근데 성도의 의무를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성도의 의무를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얼굴이 활짝 피는 이유가 뭐냐면 짐을 더 졌는데 얼굴이 필 이유가 뭐 있냐? 짐을 지어주는데 얼굴이 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니까 어떻습니까? 짐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워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럭저럭 잘 해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고할 일이 많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죠.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 쓰라고 읽으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고 쓰고 그러면요 내 마음속에 가서 새겨지잖아요. 내 마음속에 가서 새겨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안다는 것, 머리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진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자꾸 읽으면 어떠세요? 그 말씀대로 사라지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사라지게 돼요. 왜? 그 말씀이 자꾸 움직이니까.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읽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들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만이, 기도는 힘의 원동력이에요. 힘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도 힘이 없으면 아이고 나는 하야긴 해야 되는데 라고 뭐 유언이 있어요. 그러나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아니야 누워 있으면 안 돼. 벌떡 일어나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분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말씀을 들어야만이 분별이 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좀 잘못됐구나, 고치는 것이에요. 내가 몰랐구나, 알았으면 알아서 바르게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 분별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재밌다, 설교 잘한다,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잘하면 더 열심히 하고 잘못하면 고치면 되는 것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게 성도의 의무를 행하게 되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긍휼이 없어요.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면 어떻습니까? 한마디의 위로를 하더라도 큰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근데 긍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빈말이에요. 빈말은 찬 냉수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참 어렵겠다, 참 힘들겠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 하면 그게 마음에 와 새겨져. 마음을 찔러.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습니까? 녹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유나 긍휼은 그냥 안 나오는 것이죠.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서 나타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부디 원하기에는 여러분의 온유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들이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면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빛이고 그게 소금이에요. 우리가 무슨 빛을 비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짠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 어떻습니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좋은 결과가 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들이 이 긍휼히 여기를 할 때 서로가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9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많으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자꾸 애쓰고 노력하세요. 안 된다라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내게 주어진 것만큼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하게 되면 때가 되면 이루어져요. 우리들이 그 때는 무엇입니까? 나의 때도 있고 하나님의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셔요.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응답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응답 받았는데 그 응답이 10년 갈 수도 있고 100년 갈 수도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왜 안 되지?
그 문제가 기도하니까 그런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더라. 그래서 천년을 하루같이 땡겨야지 하루가 천년같이 멀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매달리는 이유가 뭐냐? 천년을 하루같이 땡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땡기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루가 천년같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고난의 때도 천년이 하루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루가 천년 같아 보세요. 그것처럼 힘든 신앙은 없어요. 그런 고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낙심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계속해 나가면 때가 되면 이루는 것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의 때가 얼마나 길어요. 길은 것 같지만 그는 길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천년을 하루로 앞당긴 결과 어떻습니까? 그가 결국 갑절의 축복을 받잖아요.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훌륭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같이 훌륭한 욥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 참 많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 선물을 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나를 살피는 자가 되겠다. 나를 살피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비춰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의 거울이란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가면 여러분 스스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고,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노년의 삶이든지 젊음의 삶이든지 어린이의 삶이든지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짐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 짐을 같이 짊어짐을 통해서 조금씩 져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성숙해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으며 인정받아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